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에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원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껏 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 통역자들만 함께 손들고 인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드리는 인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서 평안했냐고 인사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자기 인생에 대박이 터져가지고 만선 축복의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디에서 축복이 터졌느냐? 예수님의 축복이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대개 때와 장소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는 아침에 고기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와서 새벽녘에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자야 하는 거예요. 고기가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같은 경우에는 밤에 고기떼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밤새워서 잡는데 다른 때는 많이 잡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새벽에 주님이 무리들이 옹이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찾아오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새벽에 이른 아침에 그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선 축복의 기적이. 그리고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어부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터전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긴 네렛 못이다. 긴 네렛 못이다. 그 호수가 길어요. 여기서 대전 정도까지 길어요. 한 200km 정도, 한 500리 길,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길이가. 그리고 폭이 넓이, 그 폭이 14km나 돼요. 작은 길이가 아니라 한 35리 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긴 호수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바다 같은 그런 호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다의 수면보다도 20m나 낮은 그런 호수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는 거예요. 사해바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해는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가 없어요. 소금바다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우면 둥둥 뜨는 겁니다. 그 누워가지고 책 보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부들의 그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에 말씀을 먹이려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새벽녘에 빈배 둘을 발견한 겁니다. 그 빈배가 하나는 베드로의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야고보, 요한의 그 형제의 배예요. 근데 그 두 배를 발견하고 배에 올랐는데 말씀을 무리들이 옹이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마쳤겠지요. 배에 올랐는데 누구의 배에 올랐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선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로 우리 주님이 다가와서 그 배에 오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 아무개라고 하는 배에 승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거뜬히 와서,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배에 올라타려고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알아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의 기적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두 배 만선 축복을 기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선 축복의 기적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늘 기적의 시리즈 22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1절로 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말씀 그 자체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하고 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이거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다른 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려고 옹유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신약성경에서 그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초대 교회가 탄생된 이래 그 이전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동네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했더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셨다는 그런 규절이 사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교회에서는 가르치셔야 해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성령님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성도의 삶을 이렇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배나 채우려고 이 짓거리나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있느냐? 전 세계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못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양무리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은 것입니다. 누구 나무 타닥기에 앞서서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통에 자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 배.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왜? 무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면 무리가 다 그 배에 올라타버리면 배가 폭삭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거기에 탑승 인원만 태워가지고 육지에서 좀 떼어가지고 거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서 호수의 배 중에서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주실 베드로의 배, 장차 그 베드로는 당신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잖아요. 사도 중에 수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배 승선에서 주님을 찾아 만민 중에 성별된 백성을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맡기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삶의 터전에 찾아오신 주님은 두 번째로 그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그물을 씻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탕했겠어요. 허탕을 치고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마누라한테나 자기 부모들한테나 형제들한테 얼굴 별 면목이 없어요. 밤새도록 피로하게 열심히 그물은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고기 다 잡았어.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내일을 위하여, 내일 다시 고기 잡을 걸 대비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내가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비유를 잠깐 드리면은요, 군대에서 유비무환을 위해서 열심히 평소에 훈련을 쌓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해요. 작전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느냐? 유사시에 대비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죽고 사는 게임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 내 사랑하는 마누라, 내 여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일 고기를 잡을게. 오늘은 밤새도록 안 잡혔지만 내일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새벽의 어부들의 모습을, 거기에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출애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 다시 출애를 하려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은 밤새워서 수고한 자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주님이라고도 안 해요. 여기서는 선생이라고 그래요. 아직 주님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아직 주님이라고 부를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는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수고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통상 그렇습니다. 유명한 발명가들을 향해서 놓고 보면은요, 무수한 헛수고를 합니다. 수도 없는 실패를 거듭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거쳐서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전기불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 전기 수도 없이 많이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심지어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발명가나 어떤 발견하는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들의 피땀 흘린 그 노력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완전히 공부도 못하고 맨 꼴찌에서 세우면은 제일로 가까울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 아이고 집착심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리는데 그 일을 끝장을 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업도 그렇고 이 복음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사업도 끈질김, 인내심 이런 것이 없이는 그냥 중간에서 도중하차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3분의 2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3분의 1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지금도 그나마도 목숨이 살아 있기는 하지만 깔딱 하고 있는데 언제 숨 넘어갈지 모르게 그러면서 가끔 기도에 중보에 기도에 요청을 하고 가끔 그 교회 또는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헛수고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오시는데 오늘 2절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2배의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하기 싫으면 어쩔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피곤한 자들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밤새워서 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피곤하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수고는 열심히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이제 새벽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일행은 밤새워 그물을 내려 피곤함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 축복을 체험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불합리를 극복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더라. 우리의 인생은 불합리 투성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순탄하고 좋아요. 그런데 순탄하지 못하고 허탄하고 또 불합리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된 판석에 불합리한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이것은 아니오시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불합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만선의 축복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는요 아침이고 장소적으로는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로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부로서 일생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더라 그 말이에요. 헛수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불합리의 극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만선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4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 주님은 고기가 많은 것도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않은 주님이 갈릴리 바다 그 속을 다 샅샅이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는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153의 모나미 볼펜에 153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올리도록 그건
153마리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어종을,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고 있는 모든 어종을 다 끌어올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그만큼 다 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주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 안주 고기를 내온 것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2배 만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동역자들은 생업에 협력했어요. 네 떡은 네가 먹고 나는 내가 먹고, 그거 아니에요. 협력해야 해요. 동업자 같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도를 만나면은 같이 파도를 견뎌야 하고 서로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력하는 아름다움 속에서 2배 만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게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웠더라. 도와주는 것이 베드로의 배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에도 가득 채워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도와주면은 내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도 그 사람만큼 갑절로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아를 발견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먼저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업자들이 자아를 발견해요. 야고보와 요한도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여로 사람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기 다 엄청나게 2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정말로 너무나도 잘 아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자기의 무능과 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 바로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에 이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만선의 축복을 주셨느냐?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오늘 10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무서워 말아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떠나라. 나는 죄인이다.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새로운 사명을 주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를 통해서는, 오늘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사명은 바로 생업을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옥 갈 생명을 천국 갈 생명으로, 영생할 생명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한 사명인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만선 축복의 기적은요, 첫째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바로 만선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사명으로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믿음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